처음 도망쳐 나오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을 오랫도록 품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며 다윗의 마음은 정리되고 현실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등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해서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때를 지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순간은 1분 1초도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절박하고 긴장의 최고조에 오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 상황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었습니다. 샬롬, 여러분의 술매 최 목사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헛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해지고 싶어서인데,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타는 목마름만 남습니다. 참 행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참 행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새의 아들로서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총애를 받지 못하고 형들의 등살에 밀려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던 중 사무엘이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이전의 삶과 달리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고 왕이 될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나 다윗의 삶에서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복된 일상들이 계속되어졌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다윗은 명철함이 더해졌고 지혜로워졌고 용맹해졌으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차근히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고 다윗이 수면 위로 오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들렸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는 참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옛띤 소년이었던 다윗, 그 누가 보아도 골리앗과 맞서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만류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키가 6규빗 1뼘, 즉 290m에 달하는 거구에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용사를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의 경험이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 가던 어느 날 굶주린 맹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두려움에 떨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용기로 맹수들과 용맹하게 싸웁니다. 손에 익지 않은 물맷돌은 계속하여 빗나갔고, 긴장된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물맷돌을 쥐고 성령님께 짧지만 강한 도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맹수로부터 저와 이 양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짧게 읊조리고 힘껏 물맷돌을 던졌지만 손에 묻은 땀으로 인해 살짝 미끄러지며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망했다는 느낌이 들어 자괴감에 머리를 쥐어뜯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윗의 물맷돌을 피하려 급히 움직이던 맹수의 머리 정수리에 정확히 물맷돌이 꽂히며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마저도 사용해서 승리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은 다윗에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여갈수록 승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한치의 고민이나 망설임 없이 싸움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는 힘을 얻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각인되지만 한순간에 광적인 사울의 시기로 표적이 되어 쫓겨다니는 행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시기에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해진 거처 없이 옮겨 다닌 생활을 4개월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추운 겨울날 온수가 나오지 않아 찬물로 씻으면서 오들오들 떨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하고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성향이라 어쩌면 그 생활이 더 고달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13년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 험난했을 긴 세월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도 잘못 하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처음 도망쳐 나오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을 오랫도록 품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며 다윗의 마음은 정리되고 현실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등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해서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때를 지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순간은 1분 1초도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절박하고 긴장의 최고조에 오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 상황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친히 원석을 쪼개고 다듬는 시간, 그분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가슴 시리도록 아프고 처절한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다윗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향해 매진할 것이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결코 내가 궁궐에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록 몸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노라고 다윗은 고백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